지금까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가 약 한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은 13장에서 18장, 25장 여러 군데 걸쳐서 전체가 천국을 설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 중에 18장, 그 다음 주에는 25장에 또 다른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25장은 준비하라는 내용인데 그건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이미 아는 것 같고, 오늘 18장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가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천국은 따뜻한 곳, 천국은 배부른 곳, 천국은 기쁜 곳, 천국은 값진 곳, 천국은 보살피는 곳,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천국들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서 천국을 알아왔습니다. 그 중에 오늘 결산하는 임금님은 본문을 읽어보면 용서해라, 이 한마디입니다. 용서해라. 근데 결산하는 임금님은 나중에 나는 용서치 않겠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늘 18장 23절 이전에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베드로가 물으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내용 다음에 결산하는 임금님, 용서해라는 말 다음에 이 비유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산하는 임금님과 같으니, 천국은 결산하는 임금님과 같으니, 천국은 용서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결산하는 임금님은 나는 너를 용서치 않겠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치 않겠다. 오늘 본문 내용은 결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종이 임금님한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 데나리온하고 달란트는 돈 단위가 틀립니다. 원하고 전 100대 1, 이것보다도 성경학자들은 한 6,000배 된다고 합니다. 달란트가 데나리온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달란트, 비싼 달란트 10,000개를 빚진 사람이, 왕한테 빚진 사람이 너 갚아 하니까, 임금님 저는 갚을 게 없습니다. 너 처자식 다 잡히고 돈 다 갚아. 저 갚을 게 없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갚지 않아도 돼. 이제 집으로 가. 집으로 가는 동안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1달란트가 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한테, 야,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있지? 그거 갚아. 조금만 참아줘.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안 돼. 너 당장 갚으라니까 이 당장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저 사람 참 속이 좁은 사람이네. 속 좁은 사람이네. 참 나쁜 사람이 다 있다. 그 소문이 임금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 귀에 들어갔더니 임금님이 그를 도로 불러서, 네가 어떻게,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네가 불쌍해서 내가 봐줬는데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당연하지 않냐? 내가 네한테 10,000달란트를
네가 불쌍해서 봐줬는데 용서해줬는데 이 친구한테 1달란트도 아닌 1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고작 그거를 용서해주지 못하느냐. 그리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종들에게 넘김이라. 이 빚을 다 갚도록. 이 빚은 갚지 못하는 10,000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1달란트가 하루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 6,000날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것이 1달란트고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일해도 그 돈을 갚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35절 결론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주지 않겠다. 용서해줬는데 깜빡 잊어먹은 게 아니고 난 너를 용서해준 것을 다시 기억한다. 그거 취소한다.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용서해줬던 것을 거꾸로 취소한다.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하셨는데 아니 이 용서해준 것을 취소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넓으신 분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준 것, 그거 안 해. 취소 안 해. 용서 안 해. 오늘 결론은 결산하시는 임금님. 결산하는 임금님이 천국과 같다. 천국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함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친구를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해 주겠거니와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만 용서하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결산하시는 임금님.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임금님.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면 10,000달란트 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겠거니와 용서하시지 않는 임금님이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 용서하지 않는 것이 결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받으러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겠습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 용서하지 않는 임금님과 같으니 용서했던 것마저 취소한다. 용서 안 한다. 이 임금님이 천국과 같다 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기뻐 뛰고 찬양합니까? 물론 우리가 기뻐하는 기쁜 곳이 천국이지만 투상같이 너를 용서한 것을 취소한다. 취소하시는 임금님이 천국과 같다. 용서하시지 않는 천국,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서를 받는 방법은 네가 네 친구를 용서함과 같이 주기도문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내 친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도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오늘 이 비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사함 받는 길은 여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친구를 용서하는 것 말고는 내 죄를 사함 받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 말고 여기다 대고 열심히 사죄 기도를 하면 용서해줘, 이런 말은 여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갖다 빌었습니다. 이 종도 임금님 나 한번 봐주세요. 안 봐준다 그랬어요. 여기도 기도를 했어요. 손이야 발이야 비는 것이 그 임금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길인가?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종도 너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다. 너는 네 친구를 봐주지 않았다. 네 비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불쌍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천하의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통용되는 보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종은 임금님에게 빌어도 소용없는 것이 임금님의 결산입니다. 정확한 결산입니다. 이 결산에는 네가 얼마를 용서해 줬냐? 100데나리온 건 가운데 단지 50데나리온 탕감해 줬냐? 1데나리온이라도 탕감해 줬냐? 조금이라도 탕감해 줬냐? 이 금액을 묻지 않았습니다. 네가 탕감해 준 적이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이걸 물었지. 내가 10,000달란트를 네한테 탕감해 주기 전에 100데나리온 전체 말고 네 친구하고 1데나리온만 용서해주고 99데나리온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줬을지도 모르겠다.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용서해 줬느냐? 용서해 준 것 같이 얼마를 용서해 준, 우리가 정산하는 게 그 금액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포도원 비유에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근데 1시간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 준 것 보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아야지. 그렇게 데나리온을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와 약속한 것이 네가 일하면 내가 오늘 임금을 주겠다. 얼마를 주는 거는 네하고 약속은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나는 1데나리온 준다고 너와 나와의 약속이지 않느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 준 것이 나의 약속이지 너의 약속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예수님이 정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를 퉁치자. 이 금액을 어떻게 주판을 놓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네 친구를 용서해 줬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면 오케이입니까? 오케이다.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우리가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상상해서는 깨닫지 못할 일이. 조금이라도 용서해 준 적 있냐? 그러면 용서해 줄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달란트라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준 만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가 내게 죄 지은 것을 내가 사하여 준 만큼 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하여 준 것과 같이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금액이 얼마든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용서해 줄 만큼 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 집 팔아서라도 그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금액으로 정산하지 않았습니다. 모양만 갖추면 됩니다.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이거 용서해 줄게. 조금이지만 용서해 줄게. 그런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줄 안다면 오늘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천국은 따뜻한 곳, 겨자씨 비유, 따뜻한 곳, 보금자리 같은 곳. 그 다음에 누룩 비유, 천국은 우리가 배부른 곳. 그리고 보물과 같이 값진 곳. 천국은 따뜻하고 기쁘고 배부르고 고귀하고 값지고 영광스럽고 희망차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천국 가운데 하나 더 더하는 것이 천국은 용서하는 것 그것이 천국. 지금까지 그 대했던 우리가 알아왔던 그 천국. 그리고 천국은 세상과 뒤죽박죽 섞인 것이 아니라 분리될 수 있는 것, 분리될 수 있는 것, 세상과 분리되지 않고 모호한 것,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물 비유가 말하는 것은 천국과 세상은 분명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 어떻게 나누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나누어지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구별할 수 없는 것,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구별할 수 없는 것.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 어떻게 구별할까? 그건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구별하나? 구별되는 것입니다. 좌우간 천국은 세상과 뒤죽박죽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뒤죽박죽 되지 않는 것. 용서가 천국. 오늘 결산하는 임금님은 용서하시지 않는 임금님인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길은 용서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비해서 천국이 세상과 분명하게 나눠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천국이 어렴풋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천국과 세상은 확실하게 다른데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세상은 그러면 분명하게 천국과 세상은 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분명하게 나눠질까요? 나눠지지 않으면 천국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우리가 좀 더 알아야 하겠지만 나눠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일단 알기에는 천국이 따뜻한 것 그러면 세상은 춥고 괴롭고 부질없는 쓰레기가 넘치는 곳.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추운 곳을 어떻게 따뜻하게 할까? 괴로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안락하게 만들까? 그것이 분리되는 것.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라. 우리가 구원의 방법 좀 이따 이제 더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성화라든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더 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친구를 정죄하는 것 대신에 용서하는 것, 이건 서로 혼동되지 않는 친구를 정죄하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용서하는 것이 천국. 이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 용서가 천국이야. 정죄하는 것,
너 죄 지었어. 이것이 세상이라고 하면 나는 너를 더 정죄하지 않는다. 너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야. 너 더 잘해봐. 난 너를 용서해 주겠어. 이것이 천국. 이렇게 나누어지는,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것, 뒤죽박죽이지 않은 것이 천국입니다. 부끄러우며 실망이 넘치는 곳이 세상이라고 하면 부끄러운 곳, 대신에 천국은 영광, 세상은 부끄러운 것, 이 둘은 섞일 수 없습니다. 실망 대신에 희망, 희망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가꾸시는 곳,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는 곳, 버려진 곳, 세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갈팡질팡 헤매는 곳. 그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공정함, 공의로움, 공평함.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공의로움, 사람들끼리 비교해서 너와는 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공의로움, 공평함, 평등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 가치 있게 창조를 했는데 너와 너는 같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너와 너를 같게 해주겠다.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해야지만 공평. 그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쓰인 일이 없습니다. 평등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공의, 정의, 의로움, 옳다 이 얘기는 전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옳다, 너와 너를 옳게 대우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천국이 이렇구나. 이제 천국을 거의 결론 낼 때가 다가왔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그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곳입니다. 세상에서 왜 그러면 사랑하지 못하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냐?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이용당합니다. 많이들 속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함부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천국으로 우리가 우리가 가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악한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도록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범위 내에서 우리 마음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야 하느냐? 이 분리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이거 분리되어야 한다. 이해가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천국의 모습을 세상에서 적용한다. 그게 안 된다는 내용이 분리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안 된다. 교회에서만 그리고 내가 허용하는 데에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데에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라. 주 안에서 사랑해라. 네 맘대로 사랑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점차 더 이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들은 또 저를 용서를 하고 용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따뜻하고 우리 영신교회가 따뜻한 곳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는 마귀가 장난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신교회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 천국 백성이 되고 영신교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